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갈급함, 우리 삶의 갈급함,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합니다. 인생의 갈급함도 해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갈급함도 해결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갈급함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이 물을 마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물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은 무엇입니까? 이 물의 의미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물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은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인아, 물 한 그릇을 나에게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방 사람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5번씩 결혼했지만 만족함이 없었던 여인이고, 5번씩 결혼했지만 행복이 없었던 여인이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자포자기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이 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딱 접으면 예수 두 단어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이상한 잘못된 영에 휘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왜? 말씀 바깥에는 이건 도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하는 도적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은 하루씩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목회할 개척교회 할 때 어느 분이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얼굴이 그냥 파랗게 질리면서 막 숨이 막 넘어가요. 나는 막 당황이 돼가지고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설치고 있는데 그 엄마는요 막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면서 얼굴이 그냥 그 엄마도 막 새파랗게 질려서 그러면서도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애기가 빨리 그러는데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저 먹고요 나도 안 먹으면 쓰러져요 그러더라. 아 그때 내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아니 지금 어린애가 갑자기 막 그냥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 엄마는 밥을 끝까지 먹고 나가더라고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요. 근데 그 영혼을 최고로 설치게 하고 살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최고의 비결인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2016년도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안에서 이 생명수의 물, 은혜의 물, 말씀의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은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는 영입니다. 나와 그림자처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동행하며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도 우리 인생을 성령 앞에 우리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탄식하며 기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오직 성령의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면 그때 우리의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요 이건 인간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는요 지식이 많은 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하루하루를 뒤돌아보면 우리 내 마음을 뒤돌아볼 때마다 그런 거 있죠. 아 참 내가 미련 곰탱이처럼 말했네. 내가 미련 곰탱이처럼 행동했네. 우리 그렇게 자책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아 지혜가 부족했다. 여러분 지혜는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봤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번떡번떡하면요 세상을 다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십자가를 세우자마자 주민들이 교회 나가라 십자가 내려라 데모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데모를 많이 하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서 쫓겨나 개척하려고 십자가를 세웠다가 쫓겨난 목사가 어떤 아주머니는 1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아주머니는 15명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 마을에 보내셔서 개척을 하게 하셨던지 참 많이 힘들었고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루에도 10번이라도 교회를 문 닫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갈등 속에서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3년 동안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뒤에 사모 혼자 앉혀놓고 전 여기서 있는데 나는 사모 하나 앉혀놓고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는 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는 바람 소리만 나도 누가 오나 고개 내밀고 쳐다보다가 누가 오면 설교하려고. 근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을 시키는지 만 3년을 그렇게 저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만 3년 동안 설교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쉬어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만 4년째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 4년째부터 얼마나 강력하게 막 동풍, 서풍, 남풍, 북풍을 불어서 막 사람들을 불어 모아주시는지 만 4년째부터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고 만 5년째에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 5년 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을 끝날 무렵에 성전 건축이 끝날 무렵에 IMF라고 하는 게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IMF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IMF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 성전을 성전을 건축을 하고 부채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막 그 빚을 얻어다가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IMF가 터지자마자 직장들이 막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성도는 성도대로 어렵고 요새 어떻게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너무 난감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IMF가 터진 것은 너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나라가 힘들어지면 전체가 다 어려워지잖아요. 전 IMF 때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나라가 힘들어지면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동남아 여러 나라에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데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저 이건희 씨나 지금 저기 현대의 그 정문고 회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못 살으니까 어떤 때는 비포장을 달려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입니다. 왜? 돈이 많아도 나라가 잘 살으면은요,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태극기를 하나 맞춰 왔어요. 그래서 아주 장대를 한 12m 정도의 큰 장대, 아주 큰 장대를 제가 제작을 하고 거기다가 대형 태극기를 아주 특수 제작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위에다가는 십자가를 딱 해가지고 태극기를 딱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렇게 걸어놓고 나서 날마다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우리 교인들하고 저녁에 앉아있는데 이장님이 60이 넘으신 이장님인데 술이 잔뜩 채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막 삿대질 하면서 목사 양반, 배웠다는 양반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막 삿대질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을에서 하여간 목사 나가라고 십자가 내리라고 늘 그런 뭐 대모도를 하고 교회 와서 행패 부리기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었지요. 근데 그날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참 밑도 끝도 없이 배웠다는 양반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알만한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한 20-30분을 한참 그러시는데 나도 이제 어이가 없고 그래서 한 이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고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이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말이요, 그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태극기를 거는 건 좋은데 태극기를 걸려면 그 위에다가 국기뽕을 해야지 왜 태극기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았습니까? 그러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 맞아요. 아니 태극기 위에는 국기뽕을 해야지 왜 태극기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었냐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이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도 엉결거래. 전혀 생각지도 않고 상상치도 않았어. 근데 엉결거래 내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뭐라고 나오느냐. 이장님 태극기가 뭐요? 태극기가 뭐긴 뭐요? 그러더라고. 아니 태극기가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 맞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지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노래가 뭐예요? 그랬더니 애국가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저 십자가는 뭘 상징했더니 하나님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장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게 이슈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슈 그러더라고. 그럼 보세요. 십자가가 뭐를 상징해요? 우리 교인들은 몰라 이거를. 그 술챈 이장님은 아는데 십자가가 뭐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 그럼 태극기는 뭐를 상징해요?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십자가 밑에 태극기가 있는 게 뭐가 잘못됐시오? 내가 들었더니 그분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목사님 말이요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기 동네 어른들이 술 먹다가 하도 얘기하길래 알려놔 주려고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도요 나는 그런 지혜가 내 머릿속에는 안 나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반짝이는 지혜를 줬던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지혜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해도 사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오질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설진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부흥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 설진국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때 우리나라한테 최초로 나온 에코스 리무진을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호차래 그게 1호차.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차가 잘 굴러다니지도 않을 때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교회에 홀로 되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편지를 주워다가 그렇게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대.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기특한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돈이 생기면 가끔 자기가 그렇게 음료수도 사오고 목사님 부흥회 다닐 때 휴게소에서 음료수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 애가. 그러니까 오히려 걔가 오면은 목사님이 부담이 돼서 피하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데는 막 목사님이 야단을 쳤대요. 야 너보다 내가 돈이 훨씬 많은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님한테 돈을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는 애지 돈 때문에 나에게 뭐 사주려고 오는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가 들었든지 봉투를 주면 감사히 받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뭔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더니 최초로다가 뭐를 개발을 했느냐면 왜 요즘에도 그게 많이 개발이 되어졌지요. 핸드폰에다가 말을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다가 통역이 되는 거 이거를 최초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이 외국에도 집회를 많이 가는데 이 목사님은 ABCD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은 조금 영어를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갈 때 혼자 가고 싶어도 영어를 너무 몰라가지고 사모님을 늘 같이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또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편하게 목회도 하고 외국에도 좀 다닐 수 있게 뭔가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친구가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 통역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이게 영어로다가 번역이 나가는 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됐죠. 이거를 최초로 그 친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대기업에서 30억 줄 테니까 그 기술을 나한테 넘겨라. 50억 줄 테니까 내놔라. 막 이럴 때 이 친구가 그것을 넘기면서 최초로다가 그래도 내가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그 차가 나온다는 줄 알고 이러다가 현대에다가 자기가 주문을 해서 선물을 했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뭘 주셔야 돼요? 지혜 주셔야 돼요. 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가장 기쁨에 살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어딜 가든지 인정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요 내가 돈이 많아도 무시당하며 살 수밖에 없고 많이 배웠어도 무시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그 행동 하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감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 더욱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혜는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도 가정의 질병 때문에 그래요.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이 사업의 질병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영혼의 질병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질병이든지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치고 치료가 회복시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손을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는 이 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카톡 내용에 이런 글귀가 들어있습니다. 새해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웃기도 하고 아니 지갑이 뚱뚱하고 몸매는 날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주셨대. 지갑은 날씬해지고 몸매만 뚱뚱하고. 그래서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멘.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쓴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하여간 새해에는 지갑도 여러분 뚱뚱해지시길 바라고 몸매는 날씬해지시고 그 기도가 참 재미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도시적인 것을 생각을 하는데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골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물꼬를 터가는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딱 막혀버리면 그냥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꼬를 탁 터쳐버리면 물이 잘잘 흘러가면서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꼬를 터가는 박영수 목사 그 명함마다 늘 그것을 늘 써가지고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꼬를 터뜨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영적인 물꼬가 막혀있던 것이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막혀있던
영적인 물고가 터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혀있던 이 축복의 물고가 터져야 그때부터 여러분도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물고를 터가는 박영수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궁회를 다니면서도 주여 이 교회에 어떤 물고가 막혀져 있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하여 터지게 하시옵소서. 저는 늘 그 기도를 하고 다닙니다. 늘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서도 바로 그러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혈관도 터져야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막힌 것이 뚫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에는 여러분 무엇이 막혀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꼬를 다 터뜨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물꼬를 다 터주셔서 형통한 인생들, 형통한 삶이 되어주시고 형통한 가족이 되어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